영화 광해를 보면 기방,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광대 노릇을 하던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으니까 왕의 위엄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으냐? 여자친구가 옷을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스타일들, 자기는 예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니까 여자친구가 스타일을 바꿔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주변에서 너 좀 달라졌어, 너 좀 멋져졌어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입혀주는 옷 잘 입고 다니면 됩니다. 자기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옷이 아니라 아내가 잘 입혀주는 옷, 그 옷 입으면 멋지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왕의 잔치에 오는데 왕의 잔치에 입어야 될 예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복을 무시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와 왕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였죠. 주일에 어떻게 입느냐라고 하는 것, 어쩌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옷,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지를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슬픔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지정해 주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라. 불평과 불만의 옷을 입지 말고 찬송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고 싶으면 이렇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자들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겸손의 옷을,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부르신 자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4장 2절에서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왕이 초대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한정해 놓은 것이죠. 이방인과 다른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과 다른 너희는,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너희는, 부르심의 옷을 입은 너희는,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 너 뭐 배웠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배웠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뒤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면에 욕심의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이 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채로 방탕하고 방임한 채로 살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심령, 즉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내면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루하루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합니다. 물론 매일 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매일 샤워를 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샤워할 수 있습니다. 벗지 않은 채로 샤워할 수 없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벗은 채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었던 옷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선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래야 새롭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함께 생각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가지고 계셨지만 공격성은 없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타는 있었지만 공격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듣고 배운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칭찬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내면에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위대한 선생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구원하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전쟁에 나가서 사령관이 위험에 빠졌는데 부하가 칼을 들고 적과 싸우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그런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0%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폭력은 정당한 폭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폭력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 조금 뒤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내면에 공격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끝마다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으면 모든 폭언과 폭력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좋은 설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공격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을 따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탓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투가 공격적이고 쉽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어. 당신에게 있어. 문제의 원인이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환경에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근데 너는 변화시켜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온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상하게 아내에게만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는 아주 친절한데 남편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하고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인데 부하 직원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투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온순한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악을 보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공격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자기 내면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고 지키려 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단 몇 시간 이후에 곧바로 3번이나 부인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의 문제는 베드로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공격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내면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아주 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입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두려움도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격성이 있는가 없는가. 내면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구체적인 개입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반추해보고 반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개입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뭐 하는 분이시죠? 성령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비추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와 내가 생명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가 되도록 성령께서 생명의 관계로 연결해 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다가 문제가 좀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상하게 좀 편안하니까 하나님과 느슨한 관계로 이어가다가 고난과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드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와 우리의 관계,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혈관과 뼈와 신경과 피부로 연결된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성을 버리고 예수를 비추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 서술하는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선택하고, 예수처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 딸들이 가끔 저녁을 먹고 나서 공주 옷을 꺼내 입습니다. 공주 장갑을 끼고, 공주 봉을 들고, 공주 머리띠를 띠고 걸어 다닙니다. 공주처럼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빠 보고 아바마마라 그러고 엄마에게는 어마마마라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공주님 그럽니다. 공주처럼 말하고 공주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샤워하고 나서 샤워 가운을 입고 난 다음에 허리에 끈을 묶고 나서 마치 태권도 도복을 입은 줄 알고 발차기하고 아빠를 무찔러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바라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옛사람을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